샬롬.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걸쳐서 구원받는 노아와 셈의 후손의 길과 없어지지 않는 짐승의 씨 니므롯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저의 부정한 입술을 주님의 수치로 정결케 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고 심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같이 걷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도 같이 걸었다는 뜻입니다.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시고 6장 9절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는 길을 걷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사는 동안 행하는 행위들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길, 악인의 길로 걷는 악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잘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면 죄인들과 같은 행위들을 합니다. 유유상종으로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는 우리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든 함께 있으면 닮아갑니다. 말투도 닮고 사고방식도 닮고 행동 양식도 닮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좌파는 좌파끼리 어울리고 우파는 우파끼리 어울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립니다. 누구와 함께 길에 서 있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 알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떨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가까웠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에 속한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른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한쪽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다리는 사실상 세상의 넓은 길을 걸으며 모양만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며 이전의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면 과거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과거의 취미가 정리되고 과거의 지식들,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신념체계가 정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이 자신의 과거와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매우 다른 모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빠져나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갔고 노아는 50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심판의 때에 구원받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땅이 다 부패하여 포악할 때 노아는 부패하지 않았고 완전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썩은 것과 같이 있으면 멀쩡한 것도 썩게 됩니다. 썩지 않게 하려면 썩은 것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서 부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행한 노아는 얼마나 자신을 잘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도 망하기 직전까지 소돔 땅에 거했지만 그들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브람과 데라는 니므롯이 통치하던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손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예레미야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 셈의 후손이 함의 후손 니므롯의 나라에서 구별되어 나온 것처럼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도 니므롯 이래로 계속되어 온 바벨론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방주를 지을 때 노아 가족 8명 외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고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멸할 홍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전해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현재 땅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있을 영원에 대해 무지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현세 중심으로 사는 현세주의는 사단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은 현세주의,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양을 달리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각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무리들이 이제는 다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슬람, 불교, 카톨릭, 타락한 기독교의 자유주의, 각종 사이비 집단 등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다 연합하고 있고 곧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집단은 소수일 뿐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 마지막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음모가 없이 어떻게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작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증오가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유대인들은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로 설 것이고 가짜 기독교인들도 핍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대세를 따르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어느 세대에든지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극소수의 사람만 따랐습니다. 이단들은 다 엄청난 무리들이 함께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도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규모가 큰 것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끝이 가까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선동당하고 있고 자기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과 테러를 행하고 있고 증오와 분노에 의한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악성 댓글로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풍자하는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관중들로 하여금 모델들을 향해 악성 댓글을 상징하는 쓰레기를 투척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처음엔 소심하던 사람들이 약간의 선동을 해주자 진심으로 공격적인 모습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만 선동해주면 금방 휘둘려 폭도들이 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선동당하여 폭도들이 되는 무리들이 존재했지만 그 규모와 정도가 요즘 같지는 않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만큼 규모가 크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위협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선동당해 악한 일에 부역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와를 따르던 군중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이 됐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무리들의 선봉에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와를 만나 돌이킨 뒤에는 반대로 그런 무리들에 의해 핍박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도 누군가 충동만 해주면 선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상 만드는 사람들의 생업에 해가 되는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동역자들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선동만 해주면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사람들이 한 목소리 한 무리가 되어 한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동하는 자, 선동하는 자가 따로 있고 선동당하여 부역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충동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지 잘 알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권세를 잡고 거악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괴벨스라는 탁월한 선동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사단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간교한 선동질에 선동당하여 악에 동참합니다. 옛뱀 마귀는 태초부터 매우 간교한 지혜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뱀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사단의 음모가 가득합니다. 모든 영역에 다 사악한 음모가 있는데 음모론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속아서 사단의 모든 관계들에 아무런 방비와 무장 없이 당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마땅한 신자들이 영적인 세계와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들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악인들이나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나 다 그 행위와 그 길에 따라 보응을 받습니다. 성경만 진리이고 성경 말씀만 1.1획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됩니다. 오늘날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신뢰를 주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미혹이 가득한데 우리를 속이는 미혹은 유치한 수준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같은 가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이단을 열심히 경계하고 있는 기성교회 신자들은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단의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싶어도 누군가 분별해줘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분별을 통해서 이단을 걸러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스스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단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 구원받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단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이단이 나 이단이다라고 밝히고 접근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럼 안 들어갑니까? 도둑 진입 금지라고 써놓으면 도둑이 안 들어갑니까? 목적이 분명한 자들은 위장하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득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기성교회와 그들이 경계하는 이단들은 사실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단 카톨릭의 토대 위에 있는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생 이단이나 오래된 이단이나 똑같은 원리로 이단이 됩니다. 처음엔 진짜의 가짜를 살짝 섞어서 받아들이게 하는데 받아들이고 나면 그 뒤엔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진짜인 줄 믿게 됩니다. 어떤 이단도 처음부터 대놓고 이단스럽지 않습니다. 멀쩡하던 교회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전체가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초대교회의 신앙과 다른 이교도 신앙이 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상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정통인 줄 알고 다른 이단들을 열심히 경계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는 것과 같고 아직 구원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구원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폐해버리고 신학이 가르치는 반성경적인 엉터리 교리만 붙잡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믿음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인본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자유주의자, 인문학자 목사들이 가득하니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하는 설교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주옥 같은 고백인 찬송가가 거의 불려지지 않고 CCM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CCM은 찬양이 아닙니다.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로 현대 당대의 기독교 음악입니다. CCM은 음악 스타일이나 가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CCM 가수나 그룹들은 세상 노래를 소개하는 음악 채널에도 나오고 대중 가수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팬덤으로 가득 채워진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사에 넣는다고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래할 때 그들은 무대 위의 아이돌, 슈퍼스타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며 관중들 역시 그 가수들과 그룹들을 우러러보는 팬덤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CCM 가수들 안에 음란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려 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두산백과는 CCM을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기독교 음악이라고 정의합니다.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노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는 목적은 인기입니다. 트로트, 락, 메탈, 힙합 등의 대중음악 장르를 사용해서 많이 듣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 장르들 자체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 장르들로 음악을 만들어 대중성을 높이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릇된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그 가사가 어떻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사단의 교활한 계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면 사람들이 속지 않으니 진짜의 껍데기 속에 가짜를 넣어서 본질적으로 가짜인 것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신학 안에도 하나님, 예수님, 정의, 사랑 등등 성경 안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뿐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이미 다 성경과 다른 거짓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 세뇌되었습니다. 가짜에 진짜를 섞어서 진짜라고 믿게 하는 그 관계에 속아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공인한 기독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던 유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개신교는 성경과 초대교회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뿌리를 다 제거해버린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을 다 제거한 껍데기에 온갖 이교도적인 것들을 다 채워넣은 종교입니다. 그들이 진짜라면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왜곡시켰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강제 개종시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기독교, 카톨릭입니다.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 가운데 윤리적인 계명들은 누가 봐도 선한 것들이고 다른 종교들과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양립할 수 없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껍데기뿐인 것입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을 카톨릭은 다 폐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을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절기들을 다 폐하고 비슷한 것들로 대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살아있던 모든 시간에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 변질되기 전에 교회가 계속 지키던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기독교의 오해와 달리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초대교회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이야기만 하면 안식교냐 유대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안식교도 유대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시작은 유대인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유대인이시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으며 교회는 히브리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성경적인 것이 곧 히브리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유대인과 기독교를 분리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와를 믿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유대적, 히브리적인 것을 다 제거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성경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율법주의로 인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며 버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전통과 유전으로 율법을 폐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와 그 모체가 된 카톨릭은 다 성경에서 명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교리와 전통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통과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상 그 경전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고 성경은 명목상 경전일 뿐이고 믿고 따르는 것은 각 교단의 교리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몰래 지켰고 그것이 발각되면 다 죽임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죽이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껍데기만 입고 출발한 것이 로마가 공인한 기독교입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변개해 놓은 전통 그대로 개신교가 절기도 안식일도 폐하고 다른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카톨릭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다시 카톨릭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미 카톨릭과 연합하여 그들의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 섞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우상을 만들고 안식일과 절기를 폐하고 일요일과 다른 절기들로 대체한 이유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백성은 다른 신이나 다른 왕을 섬기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신도 하나, 법도 하나, 왕도 하나, 언어도 하나여야 합니다. 각각의 속국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된 고유한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어, 일본식 이름,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뇌리에서 삭제시키면 영구적인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순응하지 않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그 신앙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가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외에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 소속임을 나타내는 표인 것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그런 표가 사라지면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안식일을 금하며 핍박받을 때 진짜 성도들은 몰래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고 발각당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짜들은 살기 위해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이고 카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짜들은 떨어져 나가고 연약해도 진짜인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사도행전은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와 로마로부터 다 박해를 받았으나 정금같이 되어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면 더 열심히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껍데기만 유지시켜주고 알맹이는 다 변질시킨 것이 로마 제국을 사용한 사단의 교활한 계략이었는데 그런 계략은 오늘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고 검열과 통제를 받으면 믿게 해주고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종교를 허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타협한 종교는 이미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소련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도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등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권에 부역하게 하였고 그렇게 하면 종교 활동도 지속하며 누리던 것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존을 위해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에서 간판 걸고 있는 삼자 교회들이나 북한의 교회도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팬데믹 때 교회가 통제를 약간 맛보았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매일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밀착되어 이동하는데 교회 예배는 통제했습니다. 예배 인원 간의 거리 두기 등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들은 점차로 예배가 허용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욕먹기 싫고 지탄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마녀사냥 당하고 막대한 벌금과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욕 좀 먹는 것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따른다면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할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통제받지 않고 참된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지하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간판 걸고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 타협하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건축한 교회들은 애초에 참 복음이 없으니 그렇게 건물에 돈을 쏟은 것이고 돈을 쏟아부은 건물이 아까워서 지하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짜 교회를 유지할 것입니다. 일제 때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배도자들의 자손이고 그들의 교회로부터 배웠습니다. 예배 중단하라 하면 중단하고 백신 맞으라 하면 다 맞고 오히려 목사가 맞으라고 권하기까지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허울뿐이고 믿음 없는 인본적인 종교가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다 잠식당했습니다.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틈을 내어주면 사단에게 장악이 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허용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틈이 되어 수많은 죄가 번식을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 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떨어졌던 때로 돌아가야만 무엇의 틈을 허용했는지 알 수 있고 그 틈을 다시 메우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잠깐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아직 돌이키지 않아 견적이 안 나오는 만신창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돌이켰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졌어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발견하고 그 열린 틈을 메우고 첫마음,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간 쓸개 다 빼주고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틈이 열리고 그 틈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가라지, 누룩을 뿌려서 개인의 영혼이든 공동체든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라도 버리면 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거나 거짓을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그것은 절대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작은 하나의 열린 틈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 대한 계명들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타협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받아들인 로마 제국 당시의 교회는 결국 성경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허울뿐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에녹과 노아의 완전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100% 동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같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1%, 0.1%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때는 같이 걸어도 어려움이 올 때 결국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복하고 항복해야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 버려버린 계명들을 다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부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근본주의자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근본주의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참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가라지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인문학과 온갖 거짓을 다 받아들이고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은 배설물로 버려버린 자유주의자들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가라지로 뿌려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이 마지막 때 흠없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럴듯한 설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는 것, 미혹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하셨을 때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아람과 전쟁하여 죽게 하시는 스토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영이 꾀겠다고 한 단어가 열다, 넓게 하다라는 뜻의 파타입니다. 아합의 선지자들 400명이 한결같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함께 전쟁하자고 아합의 청을 받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물었고 아합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400명은 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예언했는데 단 한 사람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왕이 듣기 싫어해도 참된 것만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싫어했습니다. 왕이 범죄하고 그릇 행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것만 예언하니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들을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해주셨던 것이고 죄에 빠져 사는 악한 왕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역시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서 한 영이 속이는 영이 되어 아합을 죽게 한다는 것을 전했지만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취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속임당합니다.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명합니다.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문을 열어주면 순식간에 먹힙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우리가 주님께만 속하고 주님께만 문을 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려 있으면 부정해지고 오염됩니다.
마음의 문단속을 하여 세상 지식과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걸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동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0%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0.0001%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항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존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 과학, 의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비난받는 것 두려워하고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세상의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강조할 때 대꾸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의인과 완전한 자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전혀 안 지어서 의인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육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말씀으로만 육을 다스릴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말씀 자체에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니 말씀이 역사하는 키는 믿음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그런 의인의 대표로서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았고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심판의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하시고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걷고 완전해야 합니다. 계명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취해야 합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로 들어가는 혈육들만 구원을 받도록 노아를 구원의 구심점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구심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는다고 말하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 하나하나를 자신의 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된 징표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며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계명을 버리는 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언약 밖에 있는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은 꺾여지고 믿음 있는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라합, 룻, 다윗의 충신 우리아 같이 접붙임받은 믿음의 이방인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분명한 이스라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외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외인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구별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방인이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에 접붙여진다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적인 것은 다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히브리적인 뿌리를 다 버리는 것은 성경을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던 시점부터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방인들이 유입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모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법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기독교에서 율법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닉 교회 지도자들도 이방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의 배경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만 취하여 미혹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법, 그분의 언약 아래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 아래 거하며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언약만 취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유지되기 위한 계명은 다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만 나누겠습니다.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영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모세와 사도들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민족의 우상이 된 인물이지만 그가 맡은 직분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다녀가신 뒤 직분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돌판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로서 성령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불완전한 돌판에 새겨진 법은 완전한 성령의 새 법이 오니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폐해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이 그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 그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 더 이상 돌판의 법은 필요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내용을 더 나눠야 해서 간략하게 결론만 나눴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걸어놓는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동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지성이나 능력이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의 사역은 강대상에서 지적인 설교를 하거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역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는 교회는 인문학적이고 인본적인 설교를 하며 기적이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들은 말씀의 지식이 너무 빈약하여 기적만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지성이나 능력이나 은사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았지만 후에 사단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말씀으로써 육신을 다스리며 자기 부인을 통해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이름과 같이 성령으로서만 맺을 수 있고 육신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모든 시간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해서 자기 부인으로 마무리하는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내려놓거나 죽을 때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도 카톨릭에서 형틀이라는 원문의 단어를 대체해서 고착화시킨 사악한 관계 중의 하나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형틀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십자가는 십자라는 모양만 부각되는 막연한 상징이 되어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형틀이 내가 매달렸어야 하는 형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말할 뿐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램프의 요정으로 여길 뿐 자신을 죄에 삭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서 예수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와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의 형틀을 짊어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형틀을 잠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형틀을 지고 걸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지고 가는 형틀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형틀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을 누군가를 위해 지는 형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며 자기 부인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로 열거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육신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겉모습을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으나 더러운 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 길들여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결코 순순히 죽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본성을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단번에 될 수도 없고 한 번 복종시켰다고 해서 아주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한 영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죽는 날까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과 교만함과 탐욕과 온갖 종류의 육신의 정욕은 시시때때로 매일 매순간 올라오는 본성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육신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시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시도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해 봐야 깨닫습니다. 깨달아 알고 있는 것도 실제로 경험해 봐야 진짜 깨달음이 됩니다. 저는 주님 발 앞에 앉아 묵상하는 시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도록 있어 왔지만 앉아서 깨달은 것이 제 삶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득이 되고서야 그 깨달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있어도 그것이 경험을 통해 체득된 깨달음과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깨달음 따로 삶 따로인 영역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육신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과 반대로 저는 너무 형편없고 악한 엄마였고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직면했습니다. 계모가 키워도 나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하며 죽고 싶을 만큼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육신은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날뛰었습니다. 끝까지 인본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있는 육신이 아들의 폭발적인 사춘기로 인해 더 이상은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순간순간 주님 붙잡고 씨름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저의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한순간에 될 수 없는 일이니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나름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엄마 하나도 안 변했어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살아있는 육신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고맙게도 제가 변했나 안 변했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사살을 하는 도발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 번 죽었다고 육신이 계속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또 살아나기 때문이고 아직 다뤄지지 않은 죽어야 할 영역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죽기로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의 모양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양을 내고 인정을 받을 때 속에는 자기의와 교만이 싹 터서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도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매일 매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단에게 삼킨 바 되지 않고 싸우며 살아내는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는 씨름의 대상을 볼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고 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알아차리고 싸우지만 그래도 육신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무슨 괴계를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씨름하고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고 보이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늘 사단에게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기를 주셨는데 무기가 무기인 줄도 모르고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전쟁터인 줄도 모르면 무기를 사용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만 살며 원수 마귀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취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허리와 머리, 가슴, 발을 다 감싸고 거기에 방패와 검까지 가지는 완전 무장입니다. 그런데 무장된 모든 것이 말씀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는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도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도 말씀을 믿는 것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슈아, 구원의 이름 예슈아가 구원입니다. 예슈아께서 말씀이시니 구원의 투구도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방어할 수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공격할 수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패해버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장악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려면 믿음이 말씀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멸망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애굽에서 수백만이 구원받아 나왔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출애굽 1세대는 단 2사람입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임했고 구원의 출발은 똑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받았고 믿지 않고 시종일관 불평하고 애굽 타령을 하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를 입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전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덫에 빠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나 예수와의 말씀이나 어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질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절벽에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를 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100% 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근거도 없이 엿장수 맘대로 하듯 누구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시고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천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으로도 번역되는 미슈파트로 치우침이 없고 낯을 봐주는 것도 없는 완전한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은혜 베풀고 근거 없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상은 말씀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말씀입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편애가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 불공평해도 피조물일 뿐인 우리는 대항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대항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불공평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악해서 불공평한 내로남불의 잣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생각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예정하신다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나 멸망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사람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됩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고 못 받을 자는 어떻게 해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곳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결론을 보지 않고 중간에 일부분만 취해서 왜곡된 이해를 합니다. 길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 22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영광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노받아야 할 대상도 오래 참으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외의 이방인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근거 없이 누구를 완악하게 하시거나 진노의 그릇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7절에서 33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모두가 진멸되기에 마땅하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의를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고 인본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않고 겉으로 흉내는 내도 속은 여전히 더러운 것을 보게 되니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노력이 없이 계명들을 정보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는 노력을 해봐야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시작도 있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야 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믿고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비아냥과 멸시 등 피하고 싶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의의 길을 선택한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들여보냈고 먹을 양식들을 가져다가 저축했습니다. 그는 계속 순종해온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노아에게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셨고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에 롯의 때와 같다 하셨으니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실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은 말씀 따라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만 노아 가족만 구원하시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방주는 구원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심판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어도 방주로 들어가기를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회도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셔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자신을 멸망케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에도 어느 시점까지는 오다 말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짜 홍수 심판이 와서 다 끝나는구나 하고 감 잡았을 때는 이미 기회는 끝난 때입니다.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알고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준비되겠지 하고 살던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 살며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질 때에야 뒤늦게 후회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10명이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이니 다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은 언제 오셔도 맞을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은 오늘은 안 오시겠지 하고 언젠가 준비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 언젠가는 영원히 미래일 뿐 현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름 준비된 5처녀도 깨어있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깨어있기 그만큼 힘든 것이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어도 기름만 준비되어 있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사람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처녀 비유에도 홍수 심판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구원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도 아니고 신랑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도 아니며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0처녀 다 기다리고 있었고 10처녀 다 오셨다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기름이 준비된 처녀는 구원받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는 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준비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알고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준비되지 않습니다. 닥쳐서 부딪히는 것은 준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을 준비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매우 가까웠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무후무한 환란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환란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준비는 돌이켜 거듭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고 교회에 출석만 하는 종교인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흡수하며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끝난 뒤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사러 가도 결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말했지만 기름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부인, 육신의 죽음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가 짓뭉개지면서 짜내어지는 것입니다. 올리브 알이 한두 번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사라지도록 짓뭉개지면서 짜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자기 부인을 이루셔야 했던 장소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도 받을 고난에 대해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며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있으라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도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옆에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실 만큼 죽음을 고통스럽게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을 마시기 두려우셨지만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셔야 했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도 그 시간을 혼자서 통과하시기 어려웠습니다.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예수와께서도 최후의 순간에 또 자기를 부인하셔야 했습니다. 죽으리라는 결단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짓뭉개지며 짜내어진 기름으로 예수와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얻어진 기름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기름을 짜내셔야 한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며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전했습니다. 제물은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며 자기 부인을 이루는 것이며 살아있으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관한 규례에 우리가 어떤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여기서 죽어야 할 어린 양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소제로 드리는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3가지 다 농사의 수확물 중에서 흠없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짓뭉개져서 얻어지는 것으로 드립니다. 밀가루도 고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찢고 또 찢고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때까지 찢고 갈아야 곱게 됩니다. 기름도 포도주도 그 형체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밟히고 짓뭉개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하루 2번씩 드리라고 하십니다.
깨어서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는 아침에 한 번, 성경적인 하루의 시작인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 얻어지는 기름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시험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예수와께서도 힘겹게 최후의 잔을 마시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든 그 전에 죽든 어느 세대에 살든 구원의 기준은 동일하며 자기 부인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의 시작인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 부인도 없이 때가 되면 세례를 행하며 가짜 신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교회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성경적인 침례가 아닙니다. 또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도 그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을 시험대와 비슷한 시험대가 많은 세대들에 존재해 왔는데 서로 그런 시험대가 없는 시대를 살았다 해도 그런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일상생활의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검증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시험대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을 어기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죄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유익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써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그런 자기 부인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큰 시험대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걷던 길, 인본으로 행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번 말씀에 나눴듯이 사람들은 죄의 저주를 달게 받지 않고 모든 저주를 인본으로 헤쳐나가며 죄의 죄를 더합니다. 태초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땅에 임한 저주나 개인의 범죄로 인한 저주나 다 우리가 삶에서 묵묵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인본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켜 성경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아가 선택한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새 출발한 인류 가운데 또 멸망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멸망한 가인의 후예들 이후에 또다시 나타난 짐승의 씨, 니므롯과 그의 제국의 바벨론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골로 이동하기 전에 주님께서 도시는 사단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저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 성을 건설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성이나 도시라고 번역된 것은 똑같이 영어로 city, 히브리어로 이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르의 뜻은 넓은 의미의 도시로 깨어있는 곳, 파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깨우다라는 뜻의 우르에서 파생된 것이 이르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고 파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위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는 것은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저주 중에 하나는 쫓는 이가 없어도 도망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으면서 자신이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고 파수하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인이 가장 먼저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도시를 세우고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악인의 대명사 니므롯이 성을 건설합니다. 11절에서 12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은 큰 성을 건설했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시게 만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니므롯이 건설하고 있는 도시와 탑입니다.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엄청난 크기의 메가시티와 높은 탑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큰 도시, 높은 탑을 건설해서 자신을 강하게 하고 모든 위험, 재앙에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또 도시가 나옵니다.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도시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롯을 구원해 내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롯의 가족만 빼내시고 도시 전체를 진멸하신 것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창궐합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의해 악인들이 세운 인본으로 신본을 대체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혜로 편리한 기술이 개발되고 풍족하게 되면 결국은 심각한 타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멸할 소돔 중에서 롯을 구원하러 방문했을 때 있었던 사건과 같이 그곳은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영어로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학문 선교를 하는 남색자를 말합니다. 멸망당한 소돔의 죄악상의 증거입니다. 이런 타락은 다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도시가 다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말 속에 그 사악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목적은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것이고 흩어지지 않고 강하게 힘을 키우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본으로 이겨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사야 9장 10절에도 나타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도 인본으로 막고 헤쳐나가며 흩어짐을 면하여 세력을 키워 무슨 짓이든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시면 그들의 악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아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때와 같아질 것을 아시고 흩으신 것입니다. 다시 홍수로 온 땅의 혈육을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이후 하나님은 재앙으로서 국지적인 심판을 행하시거나 악한 나라를 다른 나라의 손에 붙여 멸하시는 등 악이 온 땅에 퍼지지 않도록 유지해 오시며 다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은 뭉치면 뭉칠수록 악해집니다. 니므롯의 바벨론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거대한 성과 바벨탑을 쌓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빌딩이 두바이에 있고 그렇게 높은 만큼 면적도 50만 평방미터나 되고 바람과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바벨탑들과 메가시티가 건설되고 있는 것은 니므롯의 바벨론이 계시록의 이 시대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악한 음모가 있습니다. 니므롯이 사악하게 도시와 탑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흩으셔서 악행을 중단시키셨는데 이 마지막 때 다시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는 AI의 실시간 통번역에 의해 장벽이 허물어져서 말 한마디 못해도 외국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나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가 다 국경에 제한이 없어졌고 나라 간의 입국 비자도 없어지거나 간소화되었습니다. 화폐나 규격, 법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흩어졌던 니무롯 왕국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있는 사단의 공작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 같은 흐름, 같은 방향으로 통일되고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공존하는 이 땅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환경 이슈, 백신 접종 등 각종 영역에서 한 목소리만 강해져서 개개인의 자유는 이미 거의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제한당하는 측은 오직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쪽입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과 핍박, 테러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큰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를 집어삼키듯이 큰 것이 작은 것을 집어삼키는 식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나라 내부의 여러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합병과 인수를 통해서 점점 더 커지고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큰 도시들은 더 커져 메가시티가 되고 있고 작은 마을들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습니다. 무엇이든 땅에서 커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 있는 존재는 신격화됩니다. 제국들의 통치자가 신격화되었듯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커질수록 목회자는 우상이 됩니다. 목회자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단 12명을 제자로 삼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셨는데 오늘날 큰 교회 목회자들은 수많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고귀한 존재로 백성들이 근처에도 못 가는 왕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연합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노예화와 같은 물밑 작업은 이미 다 끝났으니 적그리스도가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서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관계로 만들어 국가가 완전한 통제력을 장악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개인정보 유출 등을 구실로 사람들 간의 연락처 공유도 꺼리게 됐고 서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대한 시스템에는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면서 개인 간에는 서로 담쌓고 불신하고 신고하고 고소 고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들도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라고 하는 브로셔가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모든 것을 다 나라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미 전체주의가 다 되었습니다. 퍼주는 복지, 무상급식, 임대주택, 창업지원, 귀농지원, 청년지원 등등 나라에서 돈을 거저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면서 국민들을 더욱 의존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혜자의 범위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대기업 총수들도 재산을 처분해야 낼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납세가 버겁도록 부과되고 있고 대출, 융자 조장 등으로 모든 사람이 채무를 안고 살고 있으니 채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일시에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모든 것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좌파에게 정권 빼앗기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지속될 거라는 것은 헛된 꿈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고 전 세계는 이미 하나의 전체주의 사회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공짜라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노예가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쓸 만큼 있으면서도 나라가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립성을 잃고 나라에 종속된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대다수는 도시의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복지로 연명하는 사람들, 대출이나 할부 등 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강요당할 때 정부 덕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노예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십시오. 아파트를 떠나십시오.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 도시의 삶이고 다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의 삶입니다. 세태에 뒤처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스스로도 허용하지 않는 곳, 대세를 따라가야만 살아남는 곳이 도시이고 자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많은 영역에 있어 다른 것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장소가 도시입니다. 돈으로 기술자를 사고 돈으로 전문가를 의지하고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삶은 죽는 날까지 먹고 살고 누리는 육신의 생활을 쳇바퀴 돌듯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끊어내지 않으면 짐승의 표는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환난은 더욱 가깝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환난 때 배도하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돈을 쫓고 먹고 사는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자립적인 삶을 사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회개하며 옷을 빨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야 합니다. 돈을 위한 직장, 대학, 자격증 등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대로 살 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길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켰다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재앙은 갑자기 닥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청산하십시오.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은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립하는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빚지고 투자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돈을 만들어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인본을 멈추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만성 질병으로 병원 의존하는 사람은 병원 가기 위해 배도하지 않도록 질병을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리고 쌓는 것을 멈추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쓸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마지막 때 생존하기 위해 쌓아두고 있는 것들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땅에 보화 쌓다가 돈도 잃고 영생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나님 일 섬기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영생도 가능해집니다.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부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베풀 능력이 있는데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나눠왔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인데 막연하게 언젠가 준비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미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오늘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변화에 대해 몇 가지만 나눴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먹을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재앙을 대비해서 양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식 준비보다 더 우선인 것은 생활의 터전을 도시에서 시골로 옮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재앙에 있어 도시 생활, 특히 아파트 생활은 재앙에서 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징조를 통해 미리 준비합니다.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도 듣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징조들을 주시며 시간을 주시는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야 돌이키려는 듯 돌이키기를 미루고 미룹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락다운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감을 잡을 만한 징조가 나타나면 이미 준비하기에는 늦은 때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준비는 영적인 것, 돌이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골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냐? 모든 사람이 다 시골에 가서 살 수 있냐? 그럼 도시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냐? 등등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계시를 주셔서 도시에서 살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이의는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넓은 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사랑해서 거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어디라고 가르쳐줘도 어차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골에 땅이 부족해서 이동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벨론이 좋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에게 과연 참된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요? 대출받아서 교회 건축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빚지지 말라고 설교할 수 없고, 음란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멀리하라고 설교할 수 없듯이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가 성경적인 삶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바벨론이 바벨론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돌이켰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고 말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 세상의 조류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시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위해 시골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이동은 육신이 살기 위한 동기지만 성경적인 삶을 위한 이동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자기 부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결단하고 움직이면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고 은혜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곧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그날 제 지인인 유대인 사역자로부터 자신의 채널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지시키고 통보합니다. 그 유대인 사역자도 다른 유대인 사역자들과 달리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인지도와 존재감이 없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는 것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으니 성경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팸, 사기 행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또는 기타 서비스 약관 위반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것이 끝나면 로마 제국 때 은밀하게 전파되던 것처럼 1대1로 익은 곡식들을 찾아 수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플랫폼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감시와 검열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은 다 퇴출되고 남은 미혹뿐일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